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모두 31개 부족을 격파하고 31명의 왕을 이제 죽이게 되죠. 물리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겨우 사실은 2개의 부족, 2개의 도시를 점령한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정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들의 소문이 다 이제 펼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2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을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싸우자라는 거죠.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은요 함께 연합 전선을 구축합니다. 본래 가나안 땅은 북부, 중부, 남부까지 해서 크게는 7개의 큰 족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권역,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 속에서 그 땅을 쟁취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선을 긋고 서로 상생 또는 경쟁 관계를 그렇게 이어가다가 특별하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서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성까지 정복당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에 맞서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또 다른 반응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어떻겠는가. 그들을 뭔가 속여서 그들의 마음을 잘 부추겨서 동맹을 맺으면 어떻겠나라는 거예요. 히위 족속의 일파인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거짓 투항을 하는 거예요. 의기투합해서 싸워보겠노라 라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굴하지만 나약해 보이지만 몸을 잔뜩 낮추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뭔가 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바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사실 그 조약은 맺으면 안 되는 그런 조약이었어요. 맺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잘못된 조약이었고 사실 속아서 결정한 그런 조약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잘못된 조약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민족들과 싸우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분명히 이기게 될 거야. 그런데 그들과 어떠한 조약도 맺으면 안 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브온 족속과 그냥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사기를 당했고 결국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잘 해보려고 했는데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잘못과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맺어서는 안 되는 조약,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약속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고 그 원인, 그 이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게 될까?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에 속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기브온은요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지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야, 그 다음 공격 대상은 우리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6개 부족은 함께 모여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 우리 그 다음 타겟인데 우리 와서 좀 너희들 도와줘야 되겠어. 뭔가 그렇게 연합을 하고 손을 벌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향 그리고 전투의 모든 상황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렸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연합해서 아무리 힘을 구축을 하고 작전을 잘 짜고 노력을 해도 이것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전략의 어떤 전술에 그런 거에 달려있는 거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가나안 신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신은 그들의 신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비굴해 보이지만 그들과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족속과 어떤 방식이든지 타협하지 말고 모조리 멸절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다만 멀리 있는 부족들은 그들이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항복할 경우에는 그들을 종으로 살려두어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글쎄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일하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항복하는 거다. 그들과 어떤 모습이든지 조약을 맺고 그들 밑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꾀를 냈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아람이라는 단어는 교활하다, 술책을 부리다, 아주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은 꾀를 냅니다. 나름대로 술책을 짜고 속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기가 막힌 연기를 펼치게 되죠. 거기에 사용된 소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낡아 빠진 자루, 찢어져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 닳고 다른 덧댄 신발, 곰팡이가 핀 말라 비틀어진 낡은 빵, 소품들이 아주 실감나게 준비가 되었고 그들은 생명을 건 연기를 펼칩니다. 들통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들키면 죽게 되어 있는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에서 혼신을 다한 연기를 펼쳤고요. 그 연기는 성공을 거둬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말았어요. 외형적인 것, 그들의 모양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소품들, 그것을 보면서 그만 속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 감각 중에 시각적인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아주 신뢰를 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마크 스미스가 쓴 감각의 역사라는 책에도 보면요, 인간의 여러 감각들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것을 시각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에요. 아주 고대 사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시각을 제1감각으로 여겼고, 더구나 초기 기독교인들 그 문서에서도 시각은 다른 감각보다 더 아름답고 강력하고 진실하다라고 옹호를 합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도 더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스마트폰 얼마나 우리는 자주 보면서 정보를 얻습니까? 영상 통화, 영상 자료, 동영상 시스템, 여러 가지 CCTV라든지. 그래서 눈에 보이고 우리가 뭔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 안에는 그런 작은 모니터들이 이제는 많아졌어요. 지하철 내부, 버스, 승강장, 하다못해 라디오조차도 들리는 라디오가 아니라 보는 라디오가 등장을 하는 세상이에요. 냉장고 옆에 작은 TV가 달려있고, 모니터가 있고, 자동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런 모니터가 있어요. 모든 것을 영상으로, 눈으로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외형적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죠. 성형수술을 하고 좋은 옷과 명품 가방으로 자신을 치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외양과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서 쉽게 뭔가를 결정하고 자칫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겉모습, 어떤 스펙,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다가 때로는 어이없이 사기 결혼을 당하기도 하고요, 거액의 금전 사고가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 시각적인 모습,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기에 빠져서 속고 말았던 거예요. 맺어서는 안 되는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볼 때, 사람을 같이 대할 때, 뭔가 일을 할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동역자를 결정을 할 때, 평생을 살아가야 될 반려자, 배우자를 결정을 할 때,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 며느리감, 사위감 결정할 때 그 사람의 겉면, 그 집안의 어떤 이력, 외적인 능력, 외적인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현재 어떤 모습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고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현재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외양에 속지 말고 중심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백성들은요, 그들의 말에 속고 말았어요. 말에 속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다. 카라츠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언약을 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약을 베다. 언약을 벤다라는 의미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두 동강으로 나눠요. 그리고 양쪽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식을 하고, 그리고 약속을 한 사람이 그 나뉘어진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약을 베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너와 나와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그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짐승처럼 두 동강이 날 것이다. 무서운 시각적인 어떤 그런 약조죠.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서로 맹약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본 족속과 그런 조약을 맺게 되었어요. 당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어떤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강대국은 약자를 침범하지 않고 항상 보살펴 줘야 돼요.
그 약소국이 만약에 더 다른 사람들,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면 오히려 가서 보호해 줘야 돼요. 대신에 그 약소국은 언제나 조공을 바치고 순종을 해야 되는,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당신들 말이야, 우리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멀리서 온 거 아니고 가까이 산 것 같은데, 너희들 어디서 왔어? 도대체 당신들 누구야? 의심을 했어요. 근데 딱 의심만 하고 말아요. 그들의 외양과 특별히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기분 좋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 우린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당신들 훌륭하다. 대단하다. 자꾸만 이렇게 부추기고 하니까 우쭐댄 거고, 그래? 너희들이 안다는 거야? 하면서 그만 사인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했고요, 기가 막힌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짜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숙하게 기가 막힌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몇 해 전 영국 북서부의 산톤 브릿지라는 마을에서요, 대회가 열렸는데 무슨 대회냐면 세계 거짓말쟁이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가를 했다는 거예요. 시합은 이렇습니다. 5분 동안 시간을 주면 아주 근사하고 그럴듯한 엄청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력 있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참가 자격에 제한이 있었어요. 영국의 정치가와 변호사는 아마추어들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참가 자격에 제한을 뒀다고 해요. 2012년도 우승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글렌 보일랜드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찰스 황태자와 달팽이 경주를 벌였다고 해가지고 최고 점수를 받고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옥신각신 막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리려고도 하고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지나가다가 길 잃은 조그마한 강아지로 해서 봤다는 거예요. 하도 예뻐가지고 그걸 서로 가져가겠다고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다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가운데 제일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이 강아지를 주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가 제일 잘하지 않았냐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따끔하게, 얘들아, 길 잃은 강아지가 있으면 주인을 찾아줘야지.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면 안 돼. 목사님은 말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이들이, 얘들아, 이 강아지 목사님 드리자 하고서 강아지를 주고 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누군가 지어낸 거짓말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살면서 약간의 유머가 섞이고 아니면 어떤 긴장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하얀 거짓말, 화이트 라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잘못된 조약을 맺었던 것은 거짓말에 속고 만 거예요. 그냥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짓말도 있지만 굉장히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사단은요,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많은 공격 무기가 있지만 최고의 공격 무기, 주무기는 바로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속였던 것은 바로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인류의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슬그머니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불행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신방을 했던 한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여자 집사님과 딸, 청년부에 다니는 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아주 냉담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남자 아이가 있었어요. 막내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막내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가정에 엄청난 슬픔과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까스로 장례를 다 마쳤어요. 근데 그 마음이 추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았던 그 남편,
그 아빠가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고서 다 마쳤는데 무당이 당신 아들이 죽은 이유를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신 와이프와 딸내미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아빠 남편에게 꽂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와 딸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허망하게 죽은 그 아들을 슬퍼하면서 목 놓아 울고 정신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신청해서 조기 은퇴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그 아들의 영혼을 달래준다고 거의 반승려같이 돼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이혼 통보, 이혼하자고 요청을 해요. 평온했던 한 가정이 순식간에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단 한마디의 거짓말 때문에, 그 사탄의 그 사악한 거짓말 때문에 한 가정이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비극으로 그렇게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최고의 공격 무기도 거짓말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 루트도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뭐 선이든 아니면 뭐 농담이든 아무튼 우리 안에서 거짓된 말과 거짓된 공간과 거짓된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단은요 그곳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거짓된 것을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때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세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어떠한 종류의 거짓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모든 숨겨둔 비밀과 거짓된 공간들을 다 허물어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속이려 드는 악한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거짓된 술수와 악한 그런 거짓된 그런 모습에 속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그들은 속게 되었고 잘못된 조약을 맺었는가? 여호수아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미 맹세를 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에 속았고 거짓된 말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스텝에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덜컥 조약을 맺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과정, 아이성 실패에서 다시 정말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모든 과정,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별다른 흠결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번 일은 전적으로 여호수아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기본과 조약을 맺고 말아요. 살려준다고 보장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의 지혜를 믿은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만 본 거예요. 사람의 말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한번 가본 길이니까 괜찮아, 틀림없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통했지만 내가 5번, 6번 해봤다니까, 그래요, 5번, 6번까지는 됐겠지만 이번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지만 지금 상황이 또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그렇게 경험을 해봐서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봅시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지어다. 과신하면 안 돼요. 과신하면. 이것이 단순한 실수와 해프닝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결정을 해버렸고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특별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확신이 안 든다. 그거는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일까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것이 내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나친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인지,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생기는 일인지, 어떤 탐욕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결정이고 선택인지를 주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세요. 먼저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정말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라면 기도하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결정을 하세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뭔가가 일이 막힌다. 괜찮아요. 일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욕심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했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온함을 주셔서 결정을 한 일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에 우리는 흔들리곤 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순간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갖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사흘 후에 압니다. 정확하게 사흘 후에 그들의 실체를 알게 돼요. 속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 조약 맺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지만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해서 후회하는,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 앞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갈등을 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사흘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 시간이면 아마 뭔가 사인이 올 겁니다. 의심이 생긴다면 기다리시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움직이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 시간에 쫓겨서 하시면 분명히 실수를 합니다. 속아서 결정하게 되는 일이에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죠. 때론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위협을 하지만 때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기본 주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끊임없이 침투하려고 접근을 하는 기본 족속들, 온갖 꾀를 짜내고 타협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불쌍하게 보이면서까지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기본 족속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긴 예외가 없다.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다. 항상 경계하고 항상 거기에 맞서서 싸우라. 여호수아도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과신하지 마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문제 앞에서 절대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외양과 들리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충분히 기도하세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때 그때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나를 유혹하려는 모든 기본과 같은 족속들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하게 이번 한 주간 특별하게 적용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면 주님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속을 뻔했습니다. 들리는 말에 하나님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더 충분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마음의 평온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가장한 기본 주민처럼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승리하는 복된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쉽게 영향을 받고 달콤한 그 말들에 하나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참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더 충분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마음의 평온함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기본 주민처럼 다가오는 사단의 그 거짓된 유혹을 하나님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도 어떠한 형태의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 다 쫓아내며 정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